11월의 첫째 월요일에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풍성한 가을 소풍으로도 즐거우면서도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일부터 에스라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역대기를 뒤로하고 이어지는 에스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예배한다입니다. 성전 재건의 감동을 따라 지난 시간 말씀에서 바벨론의 몇몇 백성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족장들과 그 외의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로 떠나게 됩니다. 먼 거리이지만 재건했을 제물들과 또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함께 이동합니다. 도착한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에 흩어져서 다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서 일곱째 달에마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달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 날은 나팔절로 시작해서 10일은 속죄일, 15일은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여러 개의 행사가 모여있는 빅 이벤트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듯 4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맞아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아와 형제 제사장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과 4절에서 말하듯이 이 제단을 만들고 예배함에 있어서 초막절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역대기에서는 나라의 어려움과 멸망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율법의 그릇되게 행함, 율법에 어긋나게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산당의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다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와는 대조되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실패한 백성들 혹은 그의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이 3장의 예배에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을 지키며 예배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도 실패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예배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따른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실례로 우리가 매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배의 영광 캠페인을 우리가 매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대함으로 읽어 준비하고 각자의 예배에 집중하며 남의 예배에 방해되지 않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곧 말씀을 따른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기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선했습니다. 3절에서는 무리들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터에 세우고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읽었을 때에는 백성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봤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대적하는 백성들이 두렵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제단을 터에 세우고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단순하게는 이해가 됩니다만 원래 의미를 볼 때에 이 백성들이 대적자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다,
라고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는 여호와께 번제는 드렸지만 성전의 기초는 놓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성전 재건의 감동을 따라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원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습니다. 당장 설계도를 그리고 벽돌을 나르고 쌓게 하기도 촉박한데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이 앞서고 고난이 있더라도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촉박해도 예배를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고난을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인지 말로 해줘도 다 설명하지 못하고 다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먼저 줄어들고 가장 먼저 위축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묵상 시간이 제일 먼저 줄어듭니다. 나아가서 공적인 예배의 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희생되곤 합니다. 저는 신대원에서 새벽 기도와 채플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정 횟수 이상 빠지게 되면은 졸업을 하지 못한다는 족쇄가 각 학생들에게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학생이니 하나님께 부름받은 학생들이니 당연히 예배를 사모해야지, 어느 정도 예배를 빠질 수 있더라도 빠지지 말고 예배를 충분히 다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피곤함과 과제에 밀려서 일정 횟수 내에서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빠지는 것을 보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앞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며 모든 일을 주께 맡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우리는 매일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예배를 향한 열망을 달라고, 예배를 향한 열정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 도우신 가운데에 불안과 죄책감이 아닌 예배의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효율적인 것, 지혜로운 것, 우리의 삶의 경험에 빗대어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 효율성을 내려놓고 매이지 않고 살아갈 때에 굳건히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참으로 예배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가운데에 다양한 반응들을 표현해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재능과 실력은 가진 이들을 뽑아 공사를 시작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공사를 감독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역대기에서 보았던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마침내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없이는 할 수 없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이들의 반응이 갈립니다. 12절에서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감동함으로 울고 기쁨으로 웃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우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배자들 중 첫 성전을 본 적이 있는 자들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과거 찬란했던 성전과
그 나라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었던,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었고 금이 땅바닥을 굴러다녔던 그때를 기억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크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성전의 찬란함과 영광에 비하면 이제야 세워진 성전의 기초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겹쳐 보이는, 초라한 성전의 기초에 겹쳐 보이는 자신들의 처지와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성전을 보지 못한 이들의 벅찬 반응일 것입니다. 혹은 성전을 본 적이 있는 나이든 이들이지만 통곡과 그 절망보다도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기뻐서 감사하는 반응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두가 어떤 것은 잘못되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반응이 아니라 모두가 틀리지 않은 반응들입니다. 비록 각자의 기억과 감동에 따라 다르지만 동시에 모두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모인 백성들입니다. 통곡하는 이들은 과거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이들은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지내다 보면 우리도 또 각자 성도님들도 참 많이 다르구나를 느끼곤 합니다. 누군가는 예배가 끝난 뒤에도 눈물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이나 다음 세대를 향할 때에 걱정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교회 정책에 대해서도, 행사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오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이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타나는 반응인가, 혹은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생각만으로 나타나는 반응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주시는 감동으로 표현할 때에 분명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공동체로 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대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을 죽게 했던 우리의 죄와 또 변화하게 하셨음에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여전한 모습을 볼 때에 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원하신 그 은혜와 다시 오실 것을 새기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때에, 울고 웃고 각자 다양하게 하나님께 표현할 때에 13절입니다.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섞여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 각자의 예배의 소리가 섞여 마치 깊은 물소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의 소리로 가득 찬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부터 에스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 진실되게 표현하고, 시편의 말씀과 같이 억울하면 억울하다 표현하고, 기쁘다 하면 기쁘다 표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해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일들로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바쁘고 중요할수록 예배를 우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끊임없이 생기는 불안과 내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의 시간을 조금 더 줄이면 내가 이것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이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기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청년연합 집회를 통해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 걱정되고 또 하나님께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저 우리가 사랑하는 예배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을 소풍으로 온 교인이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먼저 져주고 내가 먼저 종되는, 모두가 져주는 그러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